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8편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시편이 있다고들 하죠.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시편 118편을, 오늘 이 시편을 가장 좋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시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다. 나는 여러 번 이 시로 인하여서 수많은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다. 왕들도 지혜자들도 모사도 성도들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때 이 시편은 나에게 큰 힘을 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조금 전 우리가 찬송했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을 작사한 김정준 목사님 역시 시편 118편을 향해서 이것은 나의 시편, 나의 이야기다 라고 고백했죠. 김 목사님은 젊어서 폐결핵에 걸려서 자신의 폐의 한쪽을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 남은 것에 반마저 잘라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목사님은 병석에 누워서 죽을 날만을, 가까이 오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한 가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내가 주님의 말씀, 성경을 원없이 읽다가 죽겠노라 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은 성경을 또 읽고 읽었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열심히 묵상하셨는데요, 이 김 목사님은 시편 150편 전체를 외울 정도로 시편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찾게 되었고 4분의 1만 남은 그 폐를 가지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구약학 박사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죠. 목사님은 평소 자신을 가리켜서 관 속에서 돌아온 사나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목사님은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했다고 해요. 약 중에 약을 먹었으니 살 수밖에 없지. 이 말을 듣고 학생들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목사님, 교수님, 그 약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수님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이야 라고 말이죠. 주의 손으로 베푸신 권능, 그 권능을 체험한 목사님은 특히 오늘 시편 17절, 18절의 이 말씀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인의 지금 이 고백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회복시키시리라는 그 확신 말이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 시인은 자신에게 사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선포하기 위함을 원함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자의 자세 아닐까요? 어떠한 의무로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주체할 수 없는 감사,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을 맛본 자들의 겸허한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발적으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여호와의 문을 열고 들어가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린다라고 다짐하죠. 다 같이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지금 시인은 의의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합니다.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의의 문, 이 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승리를 상징하는 개선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의인들을 위한 의인들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지금 시인이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노라 라는 이 고백 가운데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성전문처럼 보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 아닐까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성도의 인생 자산 말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그 여호와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됩니다. 건축가들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리적거리는 한 돌멩이가 들어오네요. 이 돌멩이는 이 건축에 있어서 그리 적합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로 툭툭 차면서 구석으로 몰아넣기도 했고 가끔 건축자들이 힘들면 그 돌 위에 앉아서 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쓸모없는 버린 돌, 그런데 누군가가 다가와 그 돌을 취합니다. 그리고는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한 악기 상점에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온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먼지가 가득 쌓인 바이올린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그것을 들고 와서 하는 말이 제발 이것 좀 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무엇이든 먹어야 하니 제발 이것 좀 사주세요 라고 말이죠. 이 가게 주인은 아이고 값어치 없는 악기는 돈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적선하는 마음으로 그저 주머니에서 $5 하나를 주곤 바이올린을 샀죠. 그리고 남자가 떠나간 후 먼지가 쌓여있는 그 바이올린을 한번 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색이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풍부한 음색과 선율이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더 환하게 불을 켜고 이 주인 아저씨는 그 바이올린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글씨가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704년. 이것은 200년 전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바이올린의 제작자 거장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의 바이올린이었던 것입니다. 남루한 아저씨의 손에 있을 때는 그저 먼지만 쌓여있는 그저 $5의 가치였으나 사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손에 있을 때는 돈으로 셀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오늘 건축자들에 의해 버려진 돌, 그런데 그 돌을 취하신 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그 돌을 취하사 건물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 그 주춧돌로 세우십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의 벽을 나누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무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돌이 있죠. 이 돌이 증거하는 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이죠. 왜? 예수님은 자신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나요?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는 예수님, 그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분을 볼 때 그는 자신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은 누굽니까?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왕, 뿐만 아니라 배고파하는 자신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와 너무나 다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 다음과 같이 외쳤죠.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노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시인의 외침,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제발 구원해 주세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소리치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겉옷을 벗어서 땅에 피우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향해 외치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는 무리가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며 저마다 다양한 소리를 내며 주님의 입성을 환영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며칠 후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팔 벌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모퉁이의 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를 그저 실패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할 뿐이었죠.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 그렇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무에 달린 자, 저주의 자리인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구원의 초석 주춧돌로 세워주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 매달린 그 자를 다시 살리사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앞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아무리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최고의 작품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말입니다. 우리를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주님, 그분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무가치한 우리를 가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 달리심으로써 구원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이루신 그 의의 문, 그 문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목양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세상 가운데 그분의 기이한 행적을, 그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